청년부 정은선 자매입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신 일만 남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길 바랍니다. 둘째 다우리를 출산하고 목사님과 박 전도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중 목사님께서 자매가 교육학도 배우고 똑똑해서 자녀 교육에 있어 많이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욕심이 날 수 있으니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미 다움이랑 지지고 볶으며 다 내려놓고 정말 전적으로 다움이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와 내가 날아서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나 다 내려놨는데 목사님이 날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일 거야 하고 교만함으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자꾸 그 말씀이 맴돌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며 정신없이 2월이 가고 3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일은 터졌습니다. 성교원에서 5세반으로 등반을 해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난 다움이가 3번에 걸쳐 다른 친구가 선생님의 체벌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움이를 훈육할 때 가정에서는 매를 들면서 성교원에서 선생님이 훈육한다고 매를 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체벌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여러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체벌 여부와 방식에 대해 감정과 내 생각을 빼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부터 해보자 하고 선생님을 배웠지만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행동이 앞서 다른 원에서 부적응으로 그만둔 아이가 새로 왔는데 순식간에 물고 때리는 그 아이의 행동에 다른 아이들이 대응하는 선생님의 지시 방식을 직접 듣고 마음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방법이 새로운 친구와 기존에 있던 아이들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진 마음을 주님께 한탄하며 쏟아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선생님, 동일한 시기, 그 체벌 문제가 있었을 때 1년은 꽉 채워 보낸다고 했고 11월부터 유치원으로 옮기는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셔서 성교원에 처음 보낼 때 확신 주신 그 마음으로 계속 보냈는데 이건 선생님이 너무 아니지 않나요? 하고 따졌습니다. 한참을 따지고 나서 정신이 들고 드는 생각은 왜 항상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다들 잘 보내는데 왜 나만 넘기지 못하고 선생님이 눈에 가시인지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다움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를 다닐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다움이가 3살임에도 생일과 발달이 빠르다고 4살 반에 올리고 3세를 더 받은 일, 학부모가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고 경찰 대동 하에만 가능함에도 다움이와 다른 여자아이가 장난치다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에게 CCTV를 함부로 확인시켜준 일,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녀에 대해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다움이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까 하고 되돌아보았지만 선생님이 그러한들 다움이가 당장 어찌 될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고 말씀 가운데 양육해 주신다는 믿음은 굳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기관에서 체벌하는 거 불법이에요. 부적응 아이를 그렇게 대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대응 방식을 지시한 건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결국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또 어린이집 보낼 때 4살 만으로 월반시킨 거 어린이집이 잘못한 거잖아요. 원장이 CCTV 확인 후 상황 파악해서 알려준다고 했을 때
그 엄마 기어코 CCTV 확인해서 신고할 뻔한 거 제가 참은 거예요. 하며 대체 주님이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입을 닫았습니다. 마음의 어려움도 굳이 꺼내어 생각하고 곱씹는 것을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영혼을 잠잠히 하고 큐티에 더욱 열심을 쏟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구절에서 다음이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성경 위에 선생님 위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써있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어찌 분을 내고 마음에 거리낌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려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셨고 선생님을 통해 육체적인 가시와 고통,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욱 선생님과 성교원을 위해 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자 모임 가운데 이 과정들을 나누는데 박 전도사님을 통하여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의 차원을 넘어 내가 얼마나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 여기며 이를 기준 삼고 선생님이면 이래야지, 나도 선생님 해봐서 아는데 이 선생님은 왜 이러나 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적된 경험 내지 통계 혹은 가설과 실험 등을 토대로 정립된 학문의 이론, 가치관을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체벌, CCTV 사건 등등 세상의 법도 아래에서는 전부 불법이고 모든 것들이 제가 억울하고 화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저는 말씀의 기반 위에 내가 배운 세상의 학문을 적절히 이용하고 접목하면 어쩌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적절히 조금씩 섞으면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에 두고 정형화된 내 안의 세상적 교사상, 교육학적 방법 등을 완전히 파하고 폐기하셨습니다. 선하고 합리적일지라도 그것이 세상 풍조에 기반한 것이라면 죄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옳다 여기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견고해진 벽을 완전히 허물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기 원합니다. 매일 새로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성경과 선생님을 중보하며 그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기도로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서 내일 다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공동체가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확실하기에 그 이루신 일들을 나누는데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